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그렇게 배웠던 어떤 상황들, 관념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서히 조금씩 허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배우는가? 진짜 전심과 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죠. 요즘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저와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절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속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의 문제나 또 자녀의 문제, 또 조금 더 크게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은 또 나라에 가는 부분들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일들을 관한 어떤 궁금증과 또 염려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 상담을 해도 괜찮고요. 그게 가장 좋지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저는 일반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녹여서 싹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가정, 또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성을, 그것이 성경 해석과 또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유 가운데 해가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경제적인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째 되니까, 여러분, 나라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 가운데 나라에 급격한 엄청난 큰 흉년이 한두 달의 문제도 아니고 3년간 계속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공론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돈다, 그 다음에 나라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 경제적인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은 이것은 뭐 대통령의 문제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통령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라고도 하지만, 전혀 이 문제가 성경을 보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또 말씀해 주는 것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좀 선명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다윗의 나라가 강해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 초반에는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좋을 때, 안정기에 있을 때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는 위험한 것이 아니고, 너무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보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타락을 하였고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고 죄에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막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정 안에 뭐 일이 일어나고 또 분쟁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11장부터 20장까지 다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부록입니다. 부록.
다윗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어떤 메시지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연말에 있었던 다윗의 어떤 임기 말년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임기 초반에 있었던 내용. 조금 있으면 나중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임기 말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또 부록으로 삼고 있고요. 오늘 21장 말씀은 사울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 정권이 또 올라왔을 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고 밝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3년간 기근이 계속 일어나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밤잠을 못 자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여, 종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 알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전심입니다. 진심, 마음에 어떤 꾀가 없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문제도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혹 제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구하였더니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태도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 나라 가운데 억울한 아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또 억울한 학살과 아픔과 또 사울의 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지금 그때는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지금 다 손대면 자기도 안 되고 공동체도 안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하나님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지난 이유 가운데 안정기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계속 괴롭혔을 때 그 괴롭히는 문제를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큰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서 이렇게 한다면 구원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이 문제를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고 사울이 그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후에 해결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돼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입을 꾹 다물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내가 지나간 이후에 다른 세대의 때 가운데 그 문제를 여전히 정확하게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아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합니다. 사람이 속이고 덮고 뭔가를 덮어놓아서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결산하시고 계산하시고 공론화시키시고 다루시는데 3년 기간을 팍 때려버리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는 자기에게 통장에 조금만 피해를 입혀보십시오. 입국 다물고 있던 사람들도 다 뛰어나와서 이 문제가 왜 이러냐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장에 넣고 다니는 거 보이지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힘이기도 하잖아요. 돈 문제 건드려 보세요. 요압도 압살롬이 우리 대화 나누면서 좀 만나자.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보니까 당장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건드리면 사람들 바로 일어나서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3년 기근 엄청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응답을 듣고 사울이 무자한 자들의 피를 흘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어떤 일인가 살펴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던 때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신세 가운데 다니면서 하면서 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주변에 기브온 족속이 살았는데 높당 주변에 그때 마음 가운데 이 제사장들을 막 죽이면서 주변에 있는 기브온 백성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군인이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총명하고 군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가다가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 중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우리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 족속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빵을 가지고 온 빵의 곰팡이가 피게 하고 그리고 신발을 닳게 만들어서 먼 족속에서 왔는데 하나님과 당신의 명성을 듣고 우리는 당신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꾀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꾀에 넘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약속을 맺게 하고 이스라엘의 정통 백성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허들의 일을 시키는 그런 족속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이죠. 맞죠?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지만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이 부분들을 허락하고 용인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특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 나라에 대한 민족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왕으로서 너무 자기 민족의 우월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 마음이 좋지 않게 여기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꾀를 부렸지만도 하나님이 허락해준 용인해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게 물깃지요. 유다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허들의 일을 다 했습니다. 물깃고 그리고 나무를 캐는 일들 반란도 안 일으키려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칼로 무자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경 강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들을 부각을 시켜서 드러내면서 알리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공론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뭘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아주 총명한 사람인 기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기본 대표가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의 문제는 보상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참 지혜롭죠. 밑에 있지만 생각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여러분 못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귀히 여기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입장 때문에 죽여버렸는데 다윗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잘 나갈 때 경제 문제를 턱 터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문제 네가 해결하려 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 여기에 관련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때 고생하면서 도망다녔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과거의 정부에 있었던, 정권에 있었던 그런 대학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었던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 7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 자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문제가 그래 해결했거든요.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20장에 보면. 근데 세바의 반역이 나라에 일어나는데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성을 다 진멸할 수도 있는데 세 번만 끄집어내오니까 세 번만 내어주어서 정리가 되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을 누구를 내어주는가? 여러분, 사울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살려주겠다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생명을 살려주었다. 사울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가 나옵니다. 리스바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 2사람,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이 2사람을 내어주고 5명이 모자라는데 사울의 딸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인데요. 그 사울의 딸 메랍, 사울이 직계지 않습니까? 딸 메랍의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총 5명과 또 2명을 내어줘서 7명을 기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몽베어서 성의 높은 곳에서 매달아서 하루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기본 백성들의 자기 아들들이 죽었거든요. 학살을 당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냥 이유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사울 정권에서 묻어두고 지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픈 백성들의 원한과 아픔이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어느 때 다윗의 정권 가운데 드러내시고 경제 3년의 흉년의 문제를 드러내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이거는 이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의 정권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학살이 있습니다. 5.18 광주 사건,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 그 다음에 4.13 제주 사건,
굉장히 언급하기 민감해요.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옳다, 이것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하면 또 뭐 너는 어느 편이냐 이래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동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학살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무관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 문제의 책임을 가지고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서 그들과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건 보상과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용서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된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내 자녀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을 충분한 공감력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상처를 줘요. 말 조심하면서 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면서 해야 되고 정말로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아프고 같이 있어주려고 하고 아파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기 싫습니다. 내 자녀가 죽었고 내 남편이 죽었고 내 친척과 아버지와 동료들이 그냥 이유 없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내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죽었죠. 7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내어줄 때 사울 집안 사람을 내어줄 때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사울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보였습니다. 내가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만져야 된다. 어떻게? 공의와 사랑으로 십자가로 만져야 된다. 십자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 죄에 대해서 벌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벌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이 하나님이 죽으니까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버린 그 십자가 그래 복음이 능력 있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데 사울의 여러분 리스바 첩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민족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이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내어줘야 될 수밖에 없는데 원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그 원한을 알고 경제 문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다 아니까 다윗이 하는 대로 내어주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리스바의 아들 2명이 죽잖아요. 리스바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아들이 나무에 걸려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엄마가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피눈물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면 저는 피눈물을 살 것 같아요. 피눈물을. 그 하나님 뜻도 알기 때문에 지키고 선언인데 리스바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밑에 서서 그 까마귀들이 와서 쫓으니까 새들을 쫓고 내 아들 손대지 말라고. 엄마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도 그 같이 저 같아라도 가 있겠어요. 근데 사울은 죽었잖아요. 이 일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어서 목이 잘려서 효수되었는데 이 상황들의 은혜를 입었던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딱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의 뼈와 사울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한 15일 정도 효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뼈를 수습을 해서 아픔을 당한 그 사울의 가문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베냐민 가문의 기스인데 기스가 묻혀있는 그런 묘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리고 7명의 자녀들을 같이 합장해서 묻어주면서 같이 아파하며 같이 연민하며 같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펴면서도 들어주는 것 중요하죠. 저는 잘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자기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 풀고 또 듣고,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공의와 사랑, 연민을 같이 적용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받고 움직여야지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2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이 원칙을 가져야 돼요. 이 원칙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역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려주신다. 내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화하고 공의를 적용하고 그리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수습할 때 그 땅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